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라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것을 다 홀로 다 주권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보다 큰 분이 없고 이분보다 높은 분이 없고,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를 사랑하기를 이분보다 더 사랑한 분이 천하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 보면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 분이 없다.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없다.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만하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라 할 때는 크신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님이라 할 때는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있고, 또 그냥 주님 할 때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나 크신 하나님이시오. 또 어린 양 예수는 다 희생의,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또 아버지의 크신 능력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는 사랑이라. 한없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랑이라.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똑같이 사랑은 하는데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 마음은 부모가 똑같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즉, 어머니는 자식이 오면 어떠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몸이 수고해서라도, 몸이 쪼개져더라도 무엇을 자꾸 해서 주고 싶어서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이 오면 뭐라도 다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 다, 이것도 다 퍼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 자식이 오면 자꾸 주려고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자기 소유나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이라도 자식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해서라도 내가 자녀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해서 이 수고에 이런 희생에 이런 사랑,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중에 맨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려면 한없이 자기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와야 되니까 그 희생이 돼도 자식에게 좋다면
자식에게 대속을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길이 되니까 내가 희생돼도 상관없다. 내가 사람 되어 오겠다. 그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아끼는 독생자, 이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나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이신 사랑이나 내나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이 하나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디까지든지 내 것을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희생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아들에게 좋으면 내가 하겠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다 주어도 희생이 아니라 다 주어도 저 자식에게 다 좋게 된다면 내가 아낌없이 다 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방식이 다르다 뿐이지 그 심정과 그 사랑의 그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고생하다가 멀리서 오면 둘 다 그를 사랑한 마음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밤을 새서라도 내가 저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몸이 아픈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희생해서라도 그 음식을 해주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그런 희생의 몸의 희생의 사랑 해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다 내어줍니다. 얘야 이것도 가져가라. 너 집에 살림이 필요할 때 이것도 가져가라. 막 줍니다.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어도 나는 오겠다. 그 천하고 참 더러운 그를 입어도 그런 희생이 돼도 나는 사람 되어 오겠다. 해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크신 공급의 사랑, 예수님의 크신 수고와 희생의 사랑, 이런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은 사랑의 세계에서 자기도 살게 됩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도. 사랑의 세계의 반대말은 법적인 세계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와 책임으로 사는 그 세계가 세상의 법적으로 사는 법적 책임으로 사는 세계요. 또 그것이 점점 타락해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타락해 나가서 참 이런 악한 자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하고 독한 그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이런 사람이 될지, 우리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사랑을 믿을 때 나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사람도 있는 것 다 아낌없이 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가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해도 이런 희생은 다 오늘 찬송처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수고와 희생에도 속에서 기쁨이 나와서 그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는 싫지만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면서도 기쁘고 좋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있는 것 다 줌으로, 자기는 가난해지도 줌으로 기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번제와 같은 그런 사랑이 있고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희생하는, 대신 희생하는 그런 속죄제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걸 악이라 그럽니다. 악만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면 타락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악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지나면 죄인이 됩니다. 왜? 죄를 지을 때 가장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죄도 악도 그 사람이 가득할 때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하여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죄도 악도 관영했다. 가득 차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옵니다. 우리가 심판을 아무리 홍수 심판이 와도 내게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죄악이 없으면 해를 받지 않습니다. 홍수가 아무리 와도 그 속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의가 있고 선이 있고 거룩이 있으면 그 홍수가 오히려 자기를 떠받쳐서 높이 높이 올리는 홍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에 이것을 다 소멸하고 이것을 다 제거하고 어떠한지 의와 거룩과 선이 되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참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 되어 오시는 도성이신 하셨다.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 되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이건 대신하는 사랑이요. 내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 수고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죽어야 될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모두 대신하여 받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사랑이 두 번째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은 죽으심이라. 대신 죽으심이라. 사람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죽음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대신 죽음입니다. 대신 죽음. 다른 사람 빚도 갚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수고도 내가 대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무슨 져야 될 이런 모든 모욕도 얼마인지 할 수 있지만은 대신 죽어라. 대신 죽어야 될 그런 형편에서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몇 명 될까?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혹시 내 대신 죽을 사람이 있느냐?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대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빚 갚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대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욕을 다 당해야 된다. 내가 모욕을 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도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대신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대신할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대속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베풀다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요.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랑이다. 이만한 사랑이 어딨냐.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돼서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큰 희생이라. 부활이 희생이 아니고 그냥 기쁘고 좋은 일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해서 기쁜 그런 면만 본다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깊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피조물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지. 예수님을 창조주로서는 피조물을 입고 사는 것이 평안이겠습니까? 벗고 사는 것이 평안이겠습니까? 벗고 사는 것이요. 그러나 평생 영원토록 피조물을 입어야 될, 다시 또 입고 살아야 된 이 희생을 각오하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부활해 주셨다.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기 싫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싫다면 아버지도 부활 못 시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부활시키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내가 부활되기를 원하고, 내가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낌없이 내 자식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겠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들의 내가 대신 내 희생해서 부활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한때 묻혀서 부활이라는 일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즉 희생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대신 삽니다. 한 사람이 가난해짐으로 한 사람이 대신 부유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천하게 됨으로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낮은 자가 됨으로 한 사람이 높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대속의 이 사랑이요, 대속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영원토록 부활하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솔박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한나라 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매장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좀 아버지의 소원이라, 예수님의 소원이라. 그럼 하늘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완성된 자에게 하늘나라 가지, 준비가 안 된 자에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완성이 되려면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고 난 뒤에 그 준비로 인하여 완성이 된 자는 비로소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게 준비와 이 하늘나라 가는 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늘나라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 준비는 예수님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먼저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그 하늘나라 오도록 그 땅에서 다 미리 다 준비를 하십니다. 이 성천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내가 성천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쪽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천한다. 인도하기 위해서 성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성천하시고, 그게 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는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그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먼저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는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게 준비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에요. 성천과 성령 보내시면 준비 단계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천이 없고 성령을 보내지는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늘나라 가지도 못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영원 하늘나라 갈 준비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하늘나라 갈 준비가 완료가 되려면 예수님의 성천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요. 이거 성천과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은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 인도되어 갈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 성천하시고 이 성천한 일을 통하여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이 땅에도 준비를 시킵니다. 하늘나라 벌써 우리가 갈 준비를 하늘나라에서 먼저 준비시키고 또 이 땅에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는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하면 구속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이 말은 성령을 보내서 그의 몸이 구속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곧 성령 보내심의 목적이요. 그 성령을 보내서 구속을 다 입게 되면 양자가 됩니다. 구속함을 입게 되면 양자가 됩니다. 이 양자가 된 자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재림하십니다. 왜? 이제 준비가 완료된 자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마지막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요 모든 사랑의 역사가, 우리 위한 사랑의 역사가 몇 고비가 거쳤습니까? 몇 고비? 몇 번 이게 굽어졌습니까? 자, 맨 처음에는 사람 되어 오신 거, 이것이 첫 고비요.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람 되어 온다는 이 고비를 얼마나 고난에 참이는 고비인데 이 고비를 넘기고 이 첫째 고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오는 역사요. 세 번째 역사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이런 희생의 사랑이요. 이런 희생의 사랑이요. 또 네 번째 고비는 뭡니까? 준비인데 준비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성천과 성령 보내심. 그러면 이거 합쳤으면 다섯 가지죠. 세 가지에서 두 가지 더하면 다섯 가지요. 성천은 네 번째요. 성령 보내심은 다섯째요. 마지막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려고 오는 재림의 예수님은 요는 여섯 번째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총 여섯 고비를 거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에 그 밑에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여섯 가지의 고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고비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여섯 가지 중에서 다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다 생략해버립니다. 다 생략하고 다 잊어버리고 뭐 생각날 때 하면 생각하고 뭐 성경의 성구가 나오면 그때 하면 생각하지. 항상 이 여섯 가지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이 고비를 생각하여 내 속에 충만히 채워야 될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외울까요? 이 여섯 가지를 다 외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외울까요? 그래, 형상으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내려오는 예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하강이라 하고 또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상승이라 그럽니다. 하강이란 뜻은 내려온다는 뜻이요. 상승이란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사람 되어 오신 것은 내려오신 겁니까? 올라가신 겁니까?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사람 되어 오시니까 내려온 것 처음에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은 죽으신데 죽으시면 내려온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땅 속에 갔다 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두 번 내려왔습니다.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내려갔고
또 십자가 죽으심으로 땅 속에 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 것은 이 땅 속에서 다시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건 올라간 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올라갔으니까 이건 상승이죠. 땅 속에서 다시 부활했으니까 올라갔다. 올라간 거고. 다음에 네 번째는 성천이죠. 성천. 성천은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하강입니까? 상승입니까? 성천은 뭐죠?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 성천은 올라간 겁니다. 요 네 번째는 성천인데 올라간 거. 다섯 번째는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내려온 겁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성령 강림. 강림이라면 내려오셨다는 뜻이요. 성령 강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 재림은 예수님이 올라간 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올라간 이 상승과 내려온 하강을 이것을 둘을 합쳐서 자꾸 이렇게 전체를 한번 조합해 보면 처음에 두 번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고 십자가 죽으시면 또 못 박혀 죽어서 땅속으로 내려갔으니까 두 번 내려왔습니다. 두 번 내려왔고 그 땅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한 거니까 한 번 올라갔고 또 거기서 성천했으니까 또 한 번 올라갔고 그러면 두 번 내려왔고 두 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내려온 거죠. 내려온 것 두 번. 마지막 내려온 것 두 번. 이렇게 합쳐서 총 6번인데 6번이 굽이 쳤는데 처음에 앞에 두 번은 내려왔고 처음에 앞에 두 번, 다음에는 두 번 또 내려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 이후는 두 번 올라갔습니다. 두 번 올라가고 또 그 뒤는 두 번 또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간 거 두 번, 내려온 것 두 번, 또 올라간 거, 자, 다시 한번. 내려온 것 두 번, 올라간 것 두 번, 마지막 내려온 것도 두 번. 이래가 총 6번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하강과 주님의 상승에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내려오는데 그 많은 희생과 수고로 내려오셨고 올라가는데 많은 희생과 수고로 올라가셨고 또 마지막 또 그 뒤로 또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시고 이래서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성행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면 내려온 희생이라 내려온 희생이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신 것은 올라간 희생이라 올라간 희생이라 또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려오는 희생이라 이건 내려오는 희생이라 그래서 내려오는 거 두 번 올라가는 것 한 번 또 내려오는 것 또 두 번 그래야 합쳐서 총 6가지입니다. 둘 이래가지고 외우기 좋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하강과 상승으로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너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니라. 내리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올리는 것이 있고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 두 가지, 올라가는 것 두 가지, 또 그 뒤에 내려오는 것 또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겠느냐? 설마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처럼 이것을 올라간 예수를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부인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내려온 예수님을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걸 믿으라. 이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을 하강과 상승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 대속 죽으신 것은 내려온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속으로 내려왔고 또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것은 올라간 것이다. 또 성천한 것도 올라가는 것이다. 이 희생의 과정을 거치고 또 마지막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고 이 재림 예수님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오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것 처음에 처음에 내려오는 것 둘,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 둘, 마지막에 내려오는 것 둘. 이래가지고 이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6단계, 6구비를 거쳐서 주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부활과 이 모든 십자가 죽으심과 사람 되어 오심과 이런 것이 다 어떻게 우리에게 희생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실제 생활을 하지 않고 보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한없는 희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은 한없는 희생이다. 또 우리 위하여 대신 영원히 부활한 것은 한없는 희생이다. 또 우리 위하여 성천하신 것도 한없는 희생이고 또 성령을 보내심도 주님의 큰 희생이고 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큰 희생이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에서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랑의 세계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완전한 준비가 다 된 내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